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365쪽 시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40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시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풀이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사람들에게까지 잘 전해지도록 포장을 해서 보내는 거랍니다. 그리고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고난이랍니다. 고난은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포장용어로는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무섭다면서 받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받아놓고서도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냐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라는 겁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고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자신도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죠. 여행하면서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의 삶 자체가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바울이 그 당시 갖춘 조건으로 따진다면요, 그는 특권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벌도 뛰어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얼마든지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왜 그토록 험한 꼴을 당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유대인으로 살았다면,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것이기에 어두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부패와 불의에 반하여 소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죠.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해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를 열어놓는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나,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낳았다고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기도 하죠. 한나의 눈에 울음이 그치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가 남편과 함께 동침할 때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은 한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서 임신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잉태가 된 사람만이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고난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고난과 시험을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을 아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하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그 인내의 결과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기 때문이죠. 솔직히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죠. 자칫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시험 앞에 항복해버리면 우리 믿음 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가서 승리한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죠. 오늘 특별히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그들은 무엇으로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능력과 힘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은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많은 것, 강한 것, 화려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중시합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홍해 바다와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을 인도해준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모세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그리고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나온 해석이죠. 사건 자체, 상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상황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은요, 반드시 선한 결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믿음의 해석대로 행하십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모세의 믿음대로, 모세의 해석대로 그렇게 해주시죠. 큰 동풍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바닷길을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온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닷길 한복판에서 수장됩니다. 과연 모세의 해석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크게 실망하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들의 관점에서 아낙 자손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낙 자손을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은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제 아무리 장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먹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낙 자손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아낙 자손을 보았고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걸 이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들이 에워싸는 위기를 만나죠. 천만인이 그를 둘러싸 죽이려고 쫓아내어 대적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 쫓겨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사이밖에 안 된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어디 다리나 뻗고 잠자겠습니까? 아마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는 편안히 눕고 자기도 했고 그 힘을 붙잡고 오히려 기도했고 그는 이렇게 찬양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외로웠지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씁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위기에서 엘리야가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확신의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확신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 길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핍박의 길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길이었고 배신당하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결국 죽는 길이요,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 자신이 고백하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배신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한편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길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결국 승리한 길이요, 가장 높아진 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것,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범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비계 성도님들도 반드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반드시 승리한 길임을 믿고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1절 우리 찬송 드립니다.